오후에 이제 한 2시쯤 KTX를 이제 타러 가서 대구로 내려갔어요. 이제 대구에서 5시에 저희 장모님이 권사 임직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있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오셨고 많은 중직자들이 이제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이 강단에 올라가셔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앉으실 때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안수하는데 굉장히 뭉클한 시간이었어요. 결혼 이제 거의 벌써 8년이 넘어가는데 그 9년 전만 해도 집안에 제사를 9개씩 지내시던 어머니셨고 제사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이 든 모습들을 이제 저는 들었었고 또 결혼하고 나서 또 그 집안에 있는 제사가 몇 개가 있어서 그거 할 때마다 보면 아주 이렇게 힘이 넘쳐요. 딱 보면 저희 장모님은 여장부 같으셔요. 이게 딱 진짜 이 팔공산에 새벽 3시에 올라가서 기도드리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거의 잠을요 거의 안 주무셔요. 늘 저희가 가도 3시간 4시간 자고 일 다 하시고 지금도 일 다 하고 집안일 다 하시고 엄청 열심과 이 부분은요 최고예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지난 시간들 어머니께서 복음을 듣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 부부가 만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쭉 8년이 딱 지나가면서 딱 무릎 꿇고 강단에서 안수를 받으신대요. 이게요 이 사람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내려오셔서 가족들하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너무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애들 다 데리고 왔다가 그렇게 빨리 당일날 올라가냐 애들도 피곤하고 그럴 건데 가냐. 근데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힘이 안 들고 오히려 힘이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고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되게 이렇게 뿌듯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실수, 또 부족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도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출근하고 사람 만난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1초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확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발걸음마다 임하는 그런 현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아야겠는데 우리의 정체성부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난날 얼마만큼 부족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는 거예요. 학위가 없어도 배움이 없어도 실패했어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 것 된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새 것 이전에 헌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게 있었던 헌 것이 뭐였는가? 오늘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가문에 부모를 통해서 가지고 태어나는 DNA 반드시요. 좋든지 싫든지 부모에게 있는 것이 내게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 제게 없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의 모습이. 근데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하고 갑자기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저에게 있어요. 제가 어머니의 안 좋은 모습, 나는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사건과 문제와 예측 못한 순간에 제게 어머니의 안 좋은 모습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야, 한경미 씨 아들이 맞구나. 인정했어요. 우리는 자꾸 엄마 이상하고 막 이게 아니고, 저도 제 동생처럼 어머니랑 싸우면 막 총 나와라 칼 나와라 막 한경미는 사입이다 막 이런 싸움을 하는데, 근데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발견하고 인정하고 났더니요, 그 순간 어머니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진짜 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발견이 됐다라는 건 이미 내 안에 잘못된 거, 좋은 거, 이 육신적인 모든 걸 부인했다는 말이 되죠. 부모의 DNA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요,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조용히 물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물들지 마시고,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살면서 스며드는 것들을 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게 이게 있구나.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믿음인 척하고 있구나.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DNA 이건 그래도 좀 알지요. 살면서 물드는 거 알지요. 모르는, 부모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영적인 문제가요, 내 안에 딱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다 알지 못한다니까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내 아내가 내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현장에 내가 아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영적인 문제 있고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요,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고 부인하신다. 그 말이 뭐냐면 현장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만 필요한 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해 아래, 태양 아래 전부 뭡니까? 헛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쉬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주일날 그랬잖아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단어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저항할 수, 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항을 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쫓아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뭘로 삼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시고 오늘도 신분을 확실히 누리세요. 상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상황을 봤을 때 불리한 거지 신분을 봤을 땐 기회예요. 아멘. 왜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똑같이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내 교회를 너희에게 세우리라 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복하셨던 것이 여러분인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셨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걸 원문으로 보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교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신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막 이리저리 막 사람들이요 방향을 놓치고요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고요 허공을 치는 듯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선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요 의미가 바뀌어요. 세상의 것에 대한 의미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어요.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이제 뭐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요 말을요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요 이제는 못 당하겠어요. 뭐 이제 조금 제가 옛날에는 윽박 지르고 요렇게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그랬던 애들이 아니라 왜 거짓말하니? 그거 뭐 이제는 뭐 제가요 뭐라고 뭘 못하겠어요. 그냥 제가 바르게 해야 따라와요. 제가 바르게 안 하면 한술 더 떠서 쇼를 해요. 쇼를. 네, 제가 지금 너무 기가 막힌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시네. 또 이제는 애들을 이렇게 하고 놀 때도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확 이제 바뀌어 가는 것을 보니까 이 걱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딸 가진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이 이렇게 그 뭡니까 좀 생각이 빠르면 생각이 빠르구나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이 빠른 것도 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가 생겼대. 아니 7살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요. 남자의 그러니까 예빈이가 좋아하는 남자애를 예린이가 얘기하면 예빈이가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저는 왜 그걸 보면서 열이 받습니까? 예린이가요 또 예빈이가 예린이가 좋아하는 남자에 대해 이름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 예린이가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전 그또 열이 받아요. 누구야? 이름 돼? 제가 장난치도 치기도 하고 예솔이는 남자를 끌고 다니네.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보내줬는데 남자의 손을 잡고 선생님이 따라오라는 줄은 안 가고 끌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남자애가 따라가려는데 끌고 다른 데로 가고 이것들이 빠른데 제가요 순간 야 하나님의 기업이야 니께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야.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러니까 더 지켜야지 막 이런 생각 들고 하나는 맡겨 하나님께. 제가요 자녀를 볼 때도요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뭐합니까? 실족시키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한 의미가 돼야 돼요. 세상 것에 대한 의미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100만 원 버신다. 100만 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100만 원 벌어도 그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1000만 원 번다. 의시될 거 없어요. 1000만 원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실수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막 죽이러 오는 거예요.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다윗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찾는 도구였어요. 아들 압살롬이요.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도망갑니다. 아버지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사람도요. 복음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도구였어요. 도망가는 그 다윗을 신하가 저주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냅둬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다윗은요 사람에 대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현장에 만나지고 또 함께 가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에 보면 세상의 것에 대한 의미가 다르죠. 뭡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간다. 나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는 시민권이다. 오늘 세상의 것에 대한 모든 의미가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가도요 되지만 이게 그냥 저절로 누려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특히 5가지 기도가 회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요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었지 않습니까? 그건요 그냥 단순히 복음이 아니었어요. 오직 복음을 말한 거였어요. 그걸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이제는 붙든 거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이 있어요. 특히 우리에게 제일 새로운 건 뭡니까? 늘 듣는 말씀인데 늘 듣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많은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 주실 거지만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받아 누릴 거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미션을 찾아라 하고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장인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24의 이 비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종일 종야 주야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쉬지 않으시도록 파수꾼을 세워라. 성벽 위에 기도할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4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8절에는요.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인 25가 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이걸 체험하고 셋째 하늘이라 표현했죠.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새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정체성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새 것이라 확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